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어보고 시작할 건데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화면이 있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위클레시아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회하고 있고 또 윌러브에서 메신저로 섬기고 있는 윤영진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이 빌립보의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이제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감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얘기해요. 기뻐하라고. 여러분들은 이 감옥에서 과연 기쁠 수가 있을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안 기쁜데, 그죠? 회사에서도 안 기쁘고 학교에서도 안 기쁜데 감옥에서 이 바울은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나의 육신은 감옥 속에 있죠. 감옥 속에 있어요.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감옥 속에 있으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상황이지만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나는 구원받은 자라는 그 사실. 그 사실 때문에 나는 설령 감옥에 있을지언정 기쁘다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잖아요. 그죠? 물어봐야겠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믿으세요? 이러면 대답 안 하죠. 자, 물어볼게요. 자, 나는 확실히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에 1.1의 의심이 없다. 난 구원받았습니다. 자, 그렇고 나는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다. 난 나의 삶이나 이런 거 볼 때 나 좀 구원 힘들 것 같다. 안 든 분은 뭐죠 그럼? 오늘은 아니에요? 아니 곧 받을 것 같아요? 안 든 분 뭐예요? 자, 안 든 분은 왜 안 들었어요? 3번이나 4번 있을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들었던 거죠. 궁금해가지고. 사실 나 기독교인 아니다. 괜찮아. 없죠. 네, 그죠. 구원 자체를 이제 이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기 힘들단 말이에요. 이게 원래 사실 답은 하나로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구원을 믿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면 우리 답은 사실 하나예요. 아멘.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대답하기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삶에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에. 내 삶을 보면 내가 진짜 이거 구원받아도 돼? 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는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확신이.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냐? 이 질문에 대답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건 거듭난 거와 거듭난 삶을 혼동해서 그래요.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랑 받고 안 받고랑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거랑은 완전 다른 얘기예요. 완전 다른 의미. 생활의 믿음.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그 믿음. 보여주는 믿음은 약하고 강하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강하고 어떤 사람은 약합니다. 골리앗을 마주했을 때 거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군사들 구원받을 거 믿었어요. 자기들 구원받을 거 다 알아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골리앗을 딱 마주쳤을 때 그거 싸우러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믿음의 정도가 다른 거예요. 생활의 믿음은. 다윗만 그걸 이겨낼 믿음이 있었던 거죠. 생활의 믿음은 분명히 강하고 약하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믿음은 강하고 약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믿음은 있다 아니면 없답니다. 강하고 약하고가 아니라 있고 아니면 없다.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어떻게 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죠.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얻습니다. 구원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믿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라고 약속하신 거라고요. 윌버 체프만이라는 분이 있어요. 사진 한번 띄워주겠어요? 윌버 체프만이라고 왼쪽에 계신 분입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에 예수님을 막 믿으려고 했는데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다 믿겠는데 이 구원, 영생 이걸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노력해도 이게 생기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무디 목사님을 찾아가요. 무디 목사님 찾아가서
이제 자기의 고민을 꺼내놓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제가 구원과 영생에는 확신이 없습니다. 구원과 영생만 내가 확실히 믿을 수 있으면 내가 진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못 믿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자 이 무디 목사님께서 그러면 우리 함께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함께 읽어보자 이래요. 요한복음 5장 24절인데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고 무디 목사님이 이 윌버 체프만한테 다시 얘기를 합니다. 너 예수 믿니? 그랬더니 예, 저 예수 믿습니다. 그럼 영생을 믿니? 그랬더니 아, 그건 좀 잘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또 읽어요. 그리고 또 묻습니다. 너 예수님을 믿어? 그랬더니 아, 예수님 믿는다니까요. 그러면 구원과 영생을 믿니? 그러니까 제가 그거 몰라서 왔다니까요. 그거를 못 믿어서 왔다니까요.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화를 내시면서 얘기합니다. 너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어떻게 영생을 믿을 수가 없느냐? 어떻게 없냐? 네가 예수님을 믿는 게 확실하냐? 즉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다. 앞으로 얻게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얻었다라고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네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 수 있냐? 의심할 수 있냐? 너가 이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구원을 믿지 못한다면 네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말 한마디에 이 윌버 체프만의 의심이 완전히 깨집니다. 그리고 이 구원과 영생, 여기에 확신을 갖고 이 말씀 전달자로서 평생을 살았어요. 구원에 대한. 구원을 믿는 자들에게, 아니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이미 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우리 구주시고 그리스도시라는 거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구원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받은 구원, 이거는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이나 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 모든 값을 주님께서 이미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길 가다가 작은 이벤트 이런 거 하나만 당첨돼서 뭐 샘플 같은 거 하나만 받아도 그날 하루 종일 기분 좋죠. 근데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를 우리가 노력이나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값없이 받은 거예요. 값없이. 여러분들 가장 귀한 것을 값없이 받았는데 이 사실 기쁘세요? 우리가 정말 귀한 것을 값없이 얻었음에도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을 잘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잘 못 누려요. 구원이 나한테 있어서 너무 먼 미래에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죽어서 얻을 거, 이 세상 끝날 때 얻을 거를 이제 구원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안 기뻐요, 별로. 여러분들 같이 또 여기 다 대부분 젊은 분들이죠. 다 대부분 젊은 분들인데 젊은 사람일수록 내가 죽어서 받을 구원 이렇게 하면 이게 별로 안 기쁜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나 구원 받는구나, 나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겠구나, 요 정도로만 생각하지 진짜 구원의 기쁨을 아무도 못 누리고 삽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더하죠. 건강염려증 심한 분들 있어요. 뭐 조금만 아파도 막 네이버, 유튜브, 챗GPT에 다 쳐보고 뭐 해가지고 검사 많이 받고 뭐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도 병에 대해서 걱정하지 죽음을 생각하진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죽음이 너무 먼 거야. 그러니까 구원도 나한테 너무 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는 미래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현재 이 자리에서 누리는 은혜입니다. 만약에 구원의 은혜가 정말 우리가 죽고 나서 받을 거라면 안 기쁘죠. 뭐가 기뻐? 하나도 안 기쁜데 지금 우리가 누리는 거라고요. 우리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영생을 얻었고 이런 표현이 있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 표현이 있습니다. 이 원어로 보면 이게 현재 시제로 돼 있어요. 현재. 내가 지금 영생을 소유하고 있고 내가 지금 심판에 이르지 않은 상태인 중이라는 거예요. 현재 시제. 그리고 요 밑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는 완료 시제로 돼 있습니다. 완료 시제. 우리 영어 시간에 배우죠. 완료 시제.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완료 시제라 그러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과거에 옮겨져서 그 상태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먼 미래에 일어날 것입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있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영생을 얻은 상태, 심판에 이르지 않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지금 우리의 존재의 변화예요. 변화. 죄인이었던 자가 의인으로 변하고, 정죄받아야 될 자가 사랑받는 자로 변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나라는 존재가 새로운 신분으로 거듭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를 과거의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요. 과거의 죄. 많은 사람들이 이 과거의 잘못과 죄로 인해서 자유를 못 누리거든요. 내 마음속에 있는 실수, 상처들, 숨기고 싶은 죄, 내 마음속의 우상들,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재의 기쁨을 못 누리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내 과거의 죄 때문에. 그래서 죄를 막 많이 지었던 분들은 이렇게 가끔씩 신방에서 얘기하면, 아, 목사님, 전 이미 늦었어요. 전 이미 더럽혀졌어요. 뭐 이런 표현을 아무렇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과 법적으로 해결했어도, 내가 윤리적으로 해결했어도 이 마음속에 죄책감이라는 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으신 거예요. 완전히.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고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유를 못 누리고 있다면, 그러면 우린 과거에 얽매여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그 완전히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신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 원래 귀신 들렸던 여인이죠.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이 여인이 몸을 파는 직업이나 이제 사회에서 철저하게 배제당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얻죠. 그리고 완전히 삶이 변화해요.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자리에 등장합니다. 십자가의 고난 자리에도 막달라 마리아 있었어요. 부활의 현장에서 제일 먼저 본 것도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맨 먼저 찾아온 것도 막달라 마리아. 정말 그 예수님의 사역에 끝까지 등장하는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원래는 기독교인들 탄압하는 사람이었어요. 죄인이었습니다. 막 쫓아가서 죽이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됐죠. 완전히 변화됐어요. 이 성경의 뒷부분을 거의 다 쓴 사람이 바울이죠. 저도 한 15년 정도 예수님 떠나 있었거든요. 그 15년 동안 떠나 있었을 때 제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응? 교회에서 완전히 목사 아들로 자라가지고 정말 하지 말라는 거 다 안 하고, 저 어릴 적 꿈이 저거였다니까요. 그 디즈니 만화동산 혹시 아세요? 모르나?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제가 디즈니 만화동산이라고 옛날에 일요일 아침에 하던 만화 있었는데 그거 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러면 저거 서프라이즈 그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전국 노래자랑도 보고 싶더라고. 너무 궁금하니까 저건 무슨 내용일까. 그 정도로 주일 안 빠지고 다니다가 이제 자유가 생기니까 막 그동안 못했던 거 다 해보고 살았죠. 어마어마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여기 이 중에 제 친구가 있거든요. 제 중학교 동창. 근데 그 친구는 제 과거를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살았어요. 어마무시하게. 세상 속에 방황했던 탕자였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도, 바울도, 저도 만약에 과거의 죄에 휩싸여 있었으면 지금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바울이 과거의 죄, 자기가 탄압했던 그거에 죄책감이 남아있으면 복음 어떻게 전해요? 그 앞에서 부끄러워서. 막달라 마리아 그 수치심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복음과 구원과 기쁨을 전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고 있죠. 왜? 주님께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있기에 우리가 죄책감을 벗어내고 이 세상을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씻어주신 우리의 모든 죄, 여기에 감사하며 기쁨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던 사실은 과거의 죄도 씻지만 우리 현재의 삶을 변화시켜요.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답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사주 보는 거, 운세 보는 거, 별자리, 혈액형, MBTI 굉장히 좋아하죠. 여기 혈안이 돼 있습니다. 뭐 어딜 가면 뭐 다 MBTI부터 까고 시작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왜 좋아하냐면 정체성에 대해서 항상 고민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너무 궁금하죠.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규정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내가 누구인지 정의되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대부분 타인이 정해주고 세상이 정해주는 방식으로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듣기를 좋아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여기 포함돼 있구나. 내가 여기 소속돼 있구나. 이런 걸 듣는 걸 좋아합니다. 실제 우리 정체성이 흔들리면 굉장히 불안해지죠. 내가 누굴까?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을까? 이 목적을 잃게 되고 방향을 잃게 됩니다. 불안함과 우울함이 찾아와요. 요즘 현대인들이 불안과 우울이 굉장히 심해졌잖아요. 근데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의 정체성이 너무 불분명하기 때문에. 굉장히 슬픈 일이죠. 그런데 우리한테는, 최소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한테는 아주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체성. 우리는 그분의 자녀요. 구원받은 자라는 정체성입니다. 이 사실, 정말 우리에게 이 사실, 이 정체성 하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살다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뭔가 잘못했거나 실패를 경험했을 때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내 능력의 부족함이에요? 아니면 패배에 대한 수치감이에요? 아니에요. 그것보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입니다. 이게 우리를 더 걱정하게 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만든다고요. 나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것이 세상의 소리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의 평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의 작은 소리에도 휘둘리고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 안다는 그 내 정체성 하나를 분명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정체성의 근거가 사람들의 평가나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실패하거나 배신당해도 상처를 받아도 나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이 세상은 쉼없이 흔들려도 나의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내 정체성의 근거가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어떤 소리를 해도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요. 구원받는 자라는 그 사실이 변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그들의 평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들의 판단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백이시고 나의 인도자신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으로 참 자유와 기쁨 누리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던 사실은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보여줘요. 삶의 목적. 과거의 죄도 씻었고 현재의 정체성도 바뀌었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에 답을 잘 찾지를 못해요. 목적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불안함과 공허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죠. 세상에서 막 말하잖아요.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된다. 안정된 가정을 꾸려야 된다.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해야 된다. 근데 왜? 왜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 얼마 전에 제가 중고등부 집회에 가가지고 꿈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꿈이 뭡니까? 라고 중고등부 학생한테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알아요? 뭐라고 대답했을까? 찍어보세요. 어차피 틀릴 거니까. 뭐라 그랬을까? 꿈이 뭐예요? 아이돌 또? 없어요. 아니에요. 건물주래요. 건물주. 여러분들도 꿈이 건물주예요? 평소에 막 청소하는 거 좋아하고 부동산 관리하는 거 좋아해요? 아니면 뭐 주택 거래하는 거 좋아합니까? 시색 차익 남기는 거 좋아해요? 그게 아닌데 건물주가 꿈이라는 거예요. 왜? 몰라 자기들도. 건물에서 새 나오는 거 받아먹고 돈 많이 벌고 싶은 거 알겠어요. 왜? 왜 벌고 싶은데? 모른다니까요. 왠지. 여러분들 인생 계획 많죠? 얼마 이상 벌어야 되고 얼마 이상 벌어야 내가 뭐 어떤 차를 사야 내가 결혼을 하겠다. 뭐 아니면 집은 어디에 몇 평 규모의 집을 사겠다. 뭐 직장은 어디서 어떻게 구하겠다.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죠? 왜? 왜 구한대요 그거? 왜 그만큼 벌어야 되는데요? 왜?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목적이 없거든. 그냥 부모님이 그렇게 살라고 했으니까, 세상에 그렇게 사는 게 좋다고 했으니까, 그게 멋있는 거라고 유튜버들이 말했으니까 왠지도 모르고 그걸 추구하면서 살고 있다고요. 목적이 없다고요.
막연하게 돈 벌고 싶다, 편하게 살고 싶다, 일하기 싫다, 이건 목적 아니죠. 이게 욕구예요. 욕구, 본능이에요. 본능.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정작 왜라는 이유와 목적 없이 대부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은 단지 죄사함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나의 존재가 새롭게 거듭났듯이 나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새롭게 정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그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내 삶의 이유가 나의 편의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분명한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냥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가정 가운데 분명한 목적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나가죠. 그냥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직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통해 허락하신 그 사명,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또 그것이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직장에 나가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막연하게 안정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과 복음이 넘치는 그 주님이 주신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가정을 세워나가는 거죠. 자녀가 생겼기 때문에 키워야 되기 때문에 키우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세우기 위해 우리가 양육을 하는 거죠. 나의 만족과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돈을 버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 목적과 이유가 분명하게 생기는 거예요. 내 삶이 의미 없이 반복되는 루틴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그 길 위에 있다는 그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있기에 우리는 매 순간 삶이 기쁘게 되는 겁니다. 구원은 먼 미래에 우리가 보상으로 받을 그럴 기쁨이 아니에요. 이 순간 나에게 찾아오는 기쁨입니다. 주님이 정말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은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그래서 맨날 순종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한다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적절한 건 주님의가 아니라 주님이래요. 주님의 기쁨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쁨 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쁨은 마지막 날에 완성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때 우리는 완벽한 기쁨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야기 하나 나누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7살 난 지미 로저스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그 교회에서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하늘나라는 어떤 곳일까? 그래서 이 아이가 거기서 자기가 발표를 하고 있었어요. 하늘나라에 가면 천사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책을 펴놓고 한 사람씩 이름을 부를 거래요. 그 앞에 나가서 윤영진 그러면 윤영진이 네 하고 이제 나가면 천사가 하늘나라로 가세요. 그럼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김서준 그럼 김서준이 네 하고 하늘나라로 가세요. 그럼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그래요. 지미 로저스 이러면 자기는 거기서 점프를 뛸 거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작아서 천사가 자기를 못 볼 거라는 생각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서 자기는 크게 소리를 외칠 거래요. 여기요! 여기요! 라고 소리를 외칠 거래요. 근데 얼마 뒤에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납니다. 지나가던 버스가 지미를 친 거예요. 그래서 지미는 혼수 상태고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가족들이 지미 앞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기다렸어요. 새벽이 되었을 때 지미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힘을 짜내서 생명의 불꽃이 꺼지기 전에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마지막 말이 가족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 마지막 말은 가족들에게 크고 명료했어요. 지미의 마지막 말은 여기요, 여기요 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약속을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감옥에서도 기쁨을 누렸던 바울처럼 이 땅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